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시작. 아멘. 9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10월 달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먼저 한번 유튜브에서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간단하게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유독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추석인데요. 그래서 첫 시간 예배를 겸해서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명절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첫 시간 예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을 찾듯이 본향을 찾는 날이 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많이 갔어요. 왜 갔을까? 또 제가 부산 정간에 있는 낙골당에 가보니까 참 왜 이 사람이 벌써 죽었을까 이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드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봉안대에 있는 그 봉안당 옆에 사방을 둘러보면요 20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뭐 40살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60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때가 됐구나 하지만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순서가 없다는 것을 여기 와서 내가 또 느꼈구나. 이렇게 지난 성모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한번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8월 달에 행복했다면 9월 달도 행복하고 10월 달도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8월 달에 행복했으니까 9월 달 행복했다, 9월 달 행복했다, 10월 달 행복할 거라, 그거는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월 달을 살지 않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10월 달에 행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짤막하게 하겠어요. 내일이 여러분 추석 명절이잖아요. 문자 많이 받았죠. 이번 명절은 고향 가지 말라고 지겹도록 받았습니다. 저는 한 20통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버려, 강원도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많은 사람이 고향을 가려고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향에 가는 목적이,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갈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대부분 안 가요. 가오라 해도 안 가요. 아무리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왜? 부모는 나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게 고향이란 말이에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본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명절에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고향도 있고 본향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고향이에요. 우리는 고향이라면 거제도 고향이 아니라고요. 거제도가 나의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가져요. 명절도 갈 일도 없고요. 왜요? 우리는 고향하면 내가 자랐던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향은 뭐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곳이 고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이 또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면 본향은 하나님이 나의 본향이라고요. 아하,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영혼의 본향도 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보고 한영하고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거하면서도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영혼의 본향이 있고 육신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은 알지만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서 죽죠.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이 뭐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다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도 이제 애굽 총리 대신에 살다가 죽어서 50장에 보니까 이제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때가 되거든 나의 해골을 메고 고향 땅에
묻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가난은 영적인 본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번 우리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애국인과 나그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국인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날이 있고 나그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이 한평생 사는 세월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죠? 우리가 볼 때는 80, 90 살아서 장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20, 30 정도 살다가 죽었으면 너무 일찍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괄적으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요즘 안개가 많이 끼죠. 기온 차이에서 안개 끼다 아침에 햇볕 나면 어때요? 다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짧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월이 너무 긴 것 같는데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조금 더 길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랬어요. 그런데 풀은 한 계절은 가잖아요. 4계절 중에. 그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한 계절에 잠깐 자랐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슬도 그렇죠. 아주 햇빛 나면 없어지고 안개도 마찬가지죠. 타작마당의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우리 인생이 성경은 정말로 일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세월이 빠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대답이 참 내가 후회스럽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깨달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정말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 육신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 아이가 좀 컸어요. 학교 뒷바라지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출가시키고 나면 이제 인생이 다 벌써 60대에 접어듭니다. 그때까지 자녀 밑에 내 인생을 다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살은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의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거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육신의 욕심에 의해 살다가 이래 번역해놨더라고요. 악한 것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다. 이래 번역해놨거든요. 어쩌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돌아갈 육신의 고향도 있고 또 영혼이 돌아갈 본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죠. 믿음을 따라 살았단 말은 본향을 준비하며 살았단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육신의 욕심에 매여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말은 본향을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이 명절에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삶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삶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육신의 삶에 목숨 걸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이래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뭐요? 영원, 이 말을 바꾸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되고 영원이란 말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죠. 이 명절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13절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애국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여행할 때는 좋아도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래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나그네 인생보다 더 좋은 우리 집이 있다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은 이 나그네의 삶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지금부터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써 있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우리 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지내라. 두려움을 지내는 말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지내는 말을 화면을 우리가 쉬운 성경을 한번 떼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육신의 삶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을 통해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자, 쉬운 성경인가요? 쉬운 성경이요? 아니면 쉬운 말 성경을 해봐요. 그럼 전도서 2장 3절 또 이거 아닌데 내가 내 마음으로 라고 번역된 게 뭘까?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다른 것 떼어보세요. 네, 오케이. 이거는 무슨 성경이요? 기존 우리 성경인가 봐요? 개혁개정 성경이요? 개혁개정 성경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있으면 이거 번역이 조금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쉬운 성경요. 자, 같이 2장 3절 봅니다. 시작.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도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에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지혜를 찾아보려고 술을 잔뜩 먹어봤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데 뭐 답이 있을까 싶어서 술을 잔뜩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란 거예요. 자, 3절, 4절. 그런데 모든 수가 뭐예요? 헛되다는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이 쉬운 성경보다 현대인 성경이 훨씬 더 설명이 쉬운 것 같아요. 현대인 성경 봐보세요. 자, 내가 할 일은 수없이 많다.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과 그 다음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 관계시설을 우리가 뭐 하수도 이런 거죠. 관계시설을 위해 저수지도 팠다. 그 다음 많은 노예를 사들이고 내 집에서도 노예를 낳게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가축을 소유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땅도 파고 뭐 그죠? 그다음 나는 또 많은 왕들과 여러 도에서 은과 금을 거둬들였으며 노래도 나를 즐겁게 하는 남녀와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첩을 수없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다음 이와 같이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되었으며 항상 지혜를 잃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맞죠? 사람들이 이래 살아요. 내가 땅 파고 뭐 돌아가고 돈 더 벌고 막 이게 다 뭐예요? 누구의 수고의 대가라고요? 내 수고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보세요.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까 지혜를 찾아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그건 내가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막 이런데 내 수고의 대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그걸 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 하는 말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뭐요?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야. 죽음 앞에서. 오늘 하늘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을 추구하면 결국 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후회하고 슬퍼한 일들밖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농장 넓히고 뭐 하고 누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서 2장 21절 해주세요. 전도서 2장 21절입니다. 혼자서 하니까 바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나주세요. 열심히 지혜를 모아 노력하고 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요? 그 모든 것은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자식들이라든지 누구에게 다 넘겨주고 이것도 뭐예요? 나한테는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한테 산다고 막 터득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니 그거요? 내 자식한테 그 집 살라고 수고하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싹 넘어가 버리고 나는 뭐예요? 빈손 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 말은 세상의 삶이 헛되다 이 말은 의미 없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삶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는 그것이 참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본향을 가야 되는 상황 앞에 서서 보니까 땅의 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삶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땅의 것이 무너지는 날에 나의 영원한 하늘 본향이 열리는데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이 의미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생을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따라 자 본향 가면 사람마다 받을 상급도 다르다.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과 본향을 준비하며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들이 삶이
끝이 언제쯤 올까요? 최소한 그래도 나름대로 뭐 80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어 뽑을 때가 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삶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때에 열심히 수고함으로 본향에 갈 준비를 한 사람은 본향 갔을 때에 그날에 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아끼는 뭐랄까요? 그럼 뭐를 아끼라는 걸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주어진 짧은 세월 동안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뭐요? 살피심이라. 이게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있대요.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이 생물 풀 한 포기까지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살려고 다른 박제를 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살아니까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란 말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당신이 살아가야 될 삶과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을 거기서 설교식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딱 가지게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육신의 삶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제시하던가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치고, 그죠?
등치고 깔아문태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그래요. 어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래 너무 안 맞죠. 누가복음 6장 38절도 뭐요? 주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설교식으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영혼도 있다는 것을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나중에 다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은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밖으로 반대로 말하면 수치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그래도 앞으로 내가 좀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수고해서 나오는 것 맞지만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일은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을 다시 한번 우리는 내 고향을 찾는 명절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본향 찾는 그날이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본향을 준비한다면 그래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쟤들 다 따라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이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있거든요. 이 말은 베드로의 삶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데 치중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늙어서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나그네 삶,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한번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날. 그 다음에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저 집 사고 땅 사고 땅에 거 챙기고 준비하고 살다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다 그게 헛되더라고 전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하늘 본향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 바로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같이 17절 시작. 18절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아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안개와 같다, 풀과 같다, 연기 같다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보이는 것 인생의 삶은 잠깐이다. 연기 같은 시간이다. 풀과 같은 시간이다. 안개 같은 시간이다.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날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추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날 정말로 좋은 날 다시 한번 내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내 영혼의 본향을 찾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 걸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정말로 헛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본향 갈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와 복음 위에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10월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